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동일한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를 약속해 주신다는 그 은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다가 우리의 부름에 맞추어서 천사를 파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견할 군대를 이미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요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구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도 알고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천사들은 존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거룩한 마음을 산제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식해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84편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구절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을 장막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아주 체험적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장막, 주의 임재가 있는 성소, 그 성소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상실한 채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 외로운 사람처럼 그 영혼이 집을 떠나 방황하던 한 마리의 참새와 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었던 그 모습을 시편 102편 7절 말씀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둥우리를 만들고 처마 밑에 거처를 만드는 새는 가장 안정성 있는 그러한 겨울을 지내고 있지만 둥우리를 만들지 못한 새는 추운 겨울 거처가 없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받아줄 줄 것이 없었던 이 참새 같은 영혼을 주님이 받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곧 시온의 대로와 같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탄하고 거대한 막힘이 없는 인생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많은 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이러한 새들이 거할 곳이 있었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새들의 모습을 연상하여 시편 기자의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온 성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전개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영혼을 새들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인생의 안식을 얻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새롭게 없는 행복의 비결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것, 이제는 주님의 집이 내 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저는 영원의 집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모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사는데 영혼의 갈망이 없는 그러한 이들에게 시편 기자는 방황하는 그러한 참새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주 주의 성전에서 지금 둥우리를 얻은 행복한 참새를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단을 쌓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신앙의 보금자리를 성전에서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이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한국 유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유모 시리즈가 있다면 바로 참새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가장 긴 기간 동안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생존해왔던 한국의 대표적인 유모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의 그 연약한 이미지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수의 한 방에 처해 맞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참새의 그 이미지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인생은 늘 불안하고 안정성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유머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새 시리즈의 아주 시대적인 변화 자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새 시리즈가 처음 탄생한 것은 1960년대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시대에 태어난 최초의 참새 시리즈는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있는 바로 참새 부부의 시리즈였습니다.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있는 그러한 부부, 그때에 포수가 와서 총을 쏩니다. 포수의 총에 맞자 참새 하나가 떨어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그 당시에는 없어도 서로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내 목까지 또 살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 비록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었습니다. 이 낭만이 있었던 1960년대에 그때 생활상, 부부의 생활상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생활상을 그대로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1960년대의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와서는 포수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맞춰 한 마리가 떨어지자 떨어지는 새가 추락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나만 쏘는 겁니까? 쟤도 쏴주세요. 너만 잘 살아가는 것,
차마 보고 눈을 감지 못하겠다는